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2권을 봅니다. 시편은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서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고 42편서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73편부터 89편이 제3권, 90편에서 106편이 제4권이고 107에서 150편이 이제 제5권입니다. 근데 시편 1편으로부터 106편까지가 이제 처음 4권인데 모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송영이 있어요. 그리고 아멘 이런 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41, 72, 89, 이제 106 이렇게 되는데 그 145편 21절도 이제 보면은 아멘 이렇게인데 이제 5권 같은 데는 이제 145에서 150편이 시편 전체에 대한 송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5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1권은 하나님의 성호에서 이제 여호와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제2권은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을 많이 사용해요. 엘로힘이 이제 힘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서 이제 조금 서로 성향이 조금 다르죠. 오늘 이제 42편, 43편을 보는데 이 42편, 43편은 그 두 개가 거의 한 편의 시예요. 학자들이 되게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42편에는 표제가 있는데 43편에는 없어요. 그리고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이 이 두 노래를 한 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편에 사용되는 후렴구가 42편 5절, 11절, 43편 5절, 42편 9절과 43편 2절. 이것이 이제 후렴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회고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42편에서 43편 이런 거고. 모두 탄식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일성 있는 노래 이게 공통적인 단어와 주제를 지닌 통일성 있는 하나의 노래로 학자들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을 갖다가 탄식과 소망 이렇게 하면 4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2편 1절로부터 4절까지가 탄식이고 그리고 42편 이제 5절 한 절이 이 소망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노래를 보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의 고뇌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큰 내용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2편 1절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 이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할 때 이 내 영혼이라는 것은 삶,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더 정확하면 온 몸, 온 존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 생명, 온 몸과 내 존재 전체가 주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만 가지고는 왜 그런지는 그 정황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정황 혹은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슴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느냐?
그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 간절함이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목말라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사가 달린 절박함을 극적으로 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모한지 숨을 헐떡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이나 요한복음 4장 14절이나 6장 35절도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요. 그 살아계셔서 생기로 가득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반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소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이러한 사모함은 더해만 가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찾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거는 생수예요. 생수. 생명의 샘. 그러니까 이거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이나 이런 걸 보면 생수, 그다음에 시 36편 8절로 9절을 보면 생명의 샘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8절에 가서는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8절에서 표현해요. 생명과 물을 연결해서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간절히 바라는 이미지.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 물을 생수를 생명수를 바라는 이미지를 이제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을 뵈는 것이 특정 장소에 가는 거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 시편이 여기의 내용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간절히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는데 정말로 힘든 일게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이에요. 그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가 바벨론에서 이제 끌려왔을 때라면 그 조롱하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어온 바벨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앙이 투철한 삶일수록 공경에 처하면 이런 비아냥거림을 감수해야 하는데 꼭 이렇게 바벨론으로만 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생 살면서 살다가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외부적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으로 다 이것이 드러나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속이 상해서 눈물을 멈추는 날이 없는 거를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제 과거 그를 기쁘게 했던 일, 순례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이제 저작던 날가 확실하다는 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순례자들을 안내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큰 감격. 이거를 이제 회상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면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보면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즐거웠던 시절,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즐거웠던 그 시절, 동네에 골프장, 그 골프 코스를 매일 돌았다든가 혹은 간절한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걸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힘을 얻었다. 그리고 살 수 있었다. 이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그런 행복한 회상이 오히려 그 마음을 상하게 해요. 이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에 보면 원문의 온몸과 마음을 상징했던 그 단어하고 쏟아내다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보면. 그래서 그의 삶이 온몸과 마음 이게 다 쏟아내는 게 아니냐면 마음이 상하게 한다라는 그 원래 의미가 온몸과 마음 그것이 다 쏟아내 흘러나오는 거랬고 그의 삶이 모든 것에 무너졌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해 목이 마른 사슴 이미지로 노래를 시작해서 아직도 그의 목마름 갈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것은 채워지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 성전을 방문했던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되풀이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소망을 갖는 것이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실을 돌아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영혼에게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말라, 이렇게 스스로 달래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영혼이 절망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 경험에서도 우리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기 시편을 오늘 지은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분명 그를 도우신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다시 드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갇혀있는 암울한 현실에서 눈을 떼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당면한 현실의 상황, 그건 참으로 절망적이기 때문에 소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현실을 보면 볼수록 더욱 낙심만이 커질 뿐이에요. 그는 이 절망감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 더 이상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난처이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꽂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절망할 때 우리는 그 절망이 소망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절망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현실에서 눈을 떼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가질 것,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 하나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